말씀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우리 성경을 좀 다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요 저희가 열왕기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1장에서는 아도니아의 현실주의적 삶과 나단과 밧세바의 그 안전에 대한 욕망이 뒤엉킨 왕위 쟁탈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뒤에서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오늘 2장은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2장의 앞부분에서는 아버지 다윗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두 가지 유언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유언의 목적은 이 왕위와 나라를 어떻게 하면 견고히 만들 것인가, 이 견고히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정적들, 그러니까 요압과 시므이를 지혜롭게 제거해라. 이 두 가지 유언을 남겨요. 이게 이제 2장의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실제로 솔로몬이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큰 정적이 누구예요? 지금 이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지난주에 봤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긴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이제 가장 큰 적이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그 다음에 요압, 시므이를 이제 차례대로 이제 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 2장은 굉장히 단순한 구성 같아요. 다윗이 유언을 하고 유언 그대로 이제 정적이 제거가 되고. 근데 이 단순한 구성과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솔로몬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셔야 돼요. 자, 우리의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의 전임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위대한 왕이잖아요. 자신의 전임자가 대단하면요 그 후임자는요 그냥 그 자체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사역할 때도 똑같습니다. 부교육자로 이렇게 갈 때에도 내가 가는 교회 그 전임자가 탁월한 사역자면 사실은 그 자체가 엄청 위축되죠. 근데 그 전임 사역자가 완전 깽판 치고 가면요 뭘 해도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요 자신의 전임자가 완전 위대한 왕이란 말이죠. 그 자체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어떤 준비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랐잖아요. 아도니아 때문에 급하게 움직여서 왕이 딱 됐기 때문에 어떤 준비 과정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도 아도니아, 요압과 같은 이 거물들이 자신의 정치적 적으로 거물들이 딱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상황은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하지?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이 수많은 정적들과 내가 과연 어떻게 싸울 수 있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어도 결국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맥을 좀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 얘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문맥이. 그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맥이. 야, 나도 이제 곧 죽거든? 이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너는 대장부가 돼.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장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대장부라는 말은 그냥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강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 너는 강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한 사람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말이 이제 3절에 나와요.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삶, 이게 강한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 그리하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 왕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를 견고히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질 때에,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리일 때에 견고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메시지예요. 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지혜와 사람들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에, 이때 이것이 강한 사람, 대장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너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리라는 걸 네가 깨달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너의 자리는 견고해질 거야. 이것이 너에게 확실해지면 너는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 말씀 사경회 때 둘째 날에 우리 임명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다가 어떤 한 형제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우리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버림받은 삶을 산 거죠. 동성애를 했다가 에이즈로 이제 판명이 났어요. 지금 현재 에이즈에 걸려 있는 상태였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내가 이제 남아있는 삶이 얼마일진 모르지만, 6개월일지 1년일지는 잘 모르지만 나하고 비슷하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동성애로 에이즈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거 좀 전하면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었어요. 내 삶은 참 비참한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얼마를 살지 모르는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남은 삶 얼마일지라도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걸 간증을 했었잖아요. 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대장부, 강한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에 나를 내어주는 삶,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 내 모든 삶이 때로는 힘겹고 고통스럽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허덕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내 삶을 하나님의 이유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삶, 이게 대장부가 되라, 이런 의미죠. 강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 솔로몬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의 후임으로 세워졌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리더십이었잖아요. 그 모세의 후임에 선 이 여호수아는요, 그 자체로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뭘 해도 비교되니까. 게다가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좀 데리고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냥 이들과 같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전쟁에 능한 가나안 민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지?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지? 내가 저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정말 잘 치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에 생각에 이 잠 못 이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 1장 7절이거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 네가 지키고 행하면, 그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자,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여호수아가 묵상할 수 있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라도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글이었죠.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세의 글을 계속 묵상했을 거예요. 밤새 묵상했을 거예요.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는지, 그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또 묻고, 침묵하시면 또 묻고.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한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한 가지를. 뭐냐면 모세도 나와 같았을 때가 있었구나. 모세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을 때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지만 모세도 결국 나하고 똑같았었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언제요?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끌고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거기로 딱 갔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옆으로 보니까 가파른 절벽이에요. 이제 다시 길은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뭐 나갈 길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자,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모세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아이, 그러시면 안 됐지요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상상이 돼. 막 그냥 달려, 야 이 새끼야, 네가 이 새끼야, 네가 바로한테 얼마 처먹었어, 막 바로가 짰지, 막 이러면서 막 담벼들고 멱살 잡고 막 침 뱉고 때리고 욕하고 막 이런 장면 아니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방이 모세 믿고 쫓아왔다가 사방이 지금 다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 200만 명이 2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사람들이 막 모세 멱살 잡고 막 소리칩니다. 이게 이제 얘기가 흘러가니까 한 중반쯤 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바로가 짜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대. 저 뒤쪽으로 가면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한 2억 먹었나 봐. 뭐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이런 장면이 충분하게 상상되지 않았겠어요? 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아비규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땠을까? 여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뭘 설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말 들어보라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이럴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애국 군대하고 싸울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마음은 완전한 좌절과 절망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아마 오늘날로 그냥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그냥 홍해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 요거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함과 더불어서 무릎 꿇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모세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확신하건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비규환으로 모세를 막 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순간 확 정적이 되면서 그 놀라운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 두렵고 불안한 거 다 알아. 너가 정말 분노와 억울한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너 지켜봐. 이 말씀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 경험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이 경험이 됐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한 거는 그냥 좌절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망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인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을 갖는 것도, 전략을 짜는 것도,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아니라,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했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상황을 봐야 되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불안함과 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 깨달음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도 지나가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의 자리를 견고히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군대로, 부로, 전략도, 명예로, 사람들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안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데,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 대장부가 되라, 이런 의미죠. 현실적 불안함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쏟는 것은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했는데, 이때 내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막 불안해 죽겠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만큼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오해하셔가지고요, 이걸 삶과 분리된 신앙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 안 하고 성경 읽는 거,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요, 내가 속한 삶의 환경 자체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내가 속한 삶의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분히 채우고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분주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삶에 치여서 가면 갈수록 지쳐가는 삶을 살 뿐인 거죠.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결국 지쳐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다윗의 유언 두 번째가 솔로몬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5절에서 6절인데요. 5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오죠. 6절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즉 지혜롭게 처리해라 이 얘기죠. 자, 8절에요.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지금 요압을 지혜롭게 처리해라,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해라. 이 시므이는 다윗 전의 왕 사울 왕의 추종자였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여전히 사울의 추종자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죠. 그렇게 다윗의 유언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어요. 그리고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견고하니라.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다. 근데 이 견고한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예요? 다윗이 세운 나라죠. 아직 솔로몬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이 견고하게 만들었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그 다윗의 정적들을 제거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정적이 아도니아죠. 먼저 아도니아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그 제사장 아비아달을 이제 추방합니다.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추방해요. 그리고 요압을 제거하고 시므이를 제거합니다. 즉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를 다 제거해요. 이제 정적들이 제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46절 가서 보세요. 2장 46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아까 앞에서는 다윗이 이룬 나라가 견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견고하여 가고 있다. 자, 그럼 이 2장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세운 견고한 나라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정적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 의해서 견고해져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은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견고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해서 견고해져 가고 있어요?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정적을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였어요. 이게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할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 거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견고하게 하는 그 근거에 있어서 근데 뭐가 더 중요했던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순종. 근데 이게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죠. 이게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죄예요. 다시요.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죄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열왕기서를 듣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상태잖아요. 멸망당한 직후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까지 그 죄를 지은 자들인 거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덜 중요한 자신의 생존과 안전과 욕망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죄를 이제까지 지은 결과가 바벨론의 멸망인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이제까지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유언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헷갈리면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솔로몬은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실제로 뒤로 가면서 혼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 것인데 어느 순간 솔로몬은요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스스로 만들려고 해요. 정략 결혼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과 결혼을 하면서 여인들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다 섬기게 되죠. 정치적 안정을 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게 되는 거죠.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자신의 정적 3명을 제거했잖아요.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그러면서 안정을 꾀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혼동함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갖다 놨을 때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요 새로운 정적들 3명이 등장해요. 에돔 왕 하닷, 르손, 여로보암, 이 3명의 정적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왕위를 막 뒤흔들어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놨을 때에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발목이 잡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순종할 때 상황은 따라오는 것인데 그 순서를 뒤바꿔버리면 상황은 다시금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고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고요. 결국 그들의 삶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때문에 발목 잡힌 거잖아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요,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는 이 죄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동일해요. 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걸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요, 성도님들을 영업사원으로 만들게 돼요. 이해되시죠? 교회가 양적 성장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 성도님들을 영업사원으로 만든다고요.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할당된 양이 있는 것처럼 영업사원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 때문에 결국 서로 다 죽는 거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로서요,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지난주 말씀 사경의 수요일 날 이상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북한 지체들을 한 35년 동안 섬겼던 분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섬긴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섬기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본인이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었던 것, 저들을 사랑할 수 없었다고, 아니 사랑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진짜 울컥했어요. 정말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맞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제 안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이 없고 사랑할 자신도 없고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제 안에 힘이 없어서, 마음에 힘이 없어서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내 안에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게,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진짜 힘든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고 힘들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내 마음의 현실이, 이게 진짜 힘든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요, 이거 감출 수 있거든요. 감추고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목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 어떡해요? 내 안에 할 수 있는 사랑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제가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역하냐고.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은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좀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기도하는 게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일부러라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고요. 물론 제가 기도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제가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는 저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뭔가 여러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요. 다른 사역하는 거 중요하지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걸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성도님들도 죽고 저도 죽는 거죠. 교회도 죽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저를 걸고 매달리는 거죠. 그게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잖아요. 목사의 자리에 있는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 목사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잖아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설교해라, 신방 많이 가라, 뭐 프로그램 많이 해라, 성경 잘 가르쳐라, 이게 아니고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라고요. 제가 이삭 목사님과 비할 바는 아닌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 읽는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이걸 해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너는 강한 사람이 되라.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하면 다른 건 내가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목사인 저에게 그거 하면, 너 성도들 사랑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 목숨 걸고 매달리면 내가 다른 거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서 다른 것들 막 하려다 보면 사실은 저도 죽고 성도님들도 죽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대학 가고 나서요, 취업하고 나서요, 승진하고 나서요, 아이 키우고 나서요,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덜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학을 준비하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지금, 승진을 준비하는 지금, 아이를 키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거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고달픈데, 고난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떨리고 위축되고 일어날 힘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덜 중요한 걸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최선을 다하지만 갈수록 지쳐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뻔하다고요. 솔로몬의 결론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 삶에, 때로는 눈물 지을 만큼 힘겨운 내 삶에 이 상황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이유로 내 삶을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깨달으려면, 이것을 위해서라면 말씀 붙드셔야지요. 말씀 붙드셔야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안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힘을 좀 달라고.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거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달라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매달리면서 구해야 되는 것처럼,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거면 매달려야죠. 말씀 앞에 서셔야죠. 기도 앞에 서셔야죠. 필요하면 제자반도 해야죠. 나눔도 해야죠. 예배의 생명 걸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가장 중요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내 삶에 딱 갖다 놓고 사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이걸 놓치면요, 우린 전부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때문에 내 삶이 흔들려요. 솔로몬의 왕위가 흔들렸던 것처럼 내 삶이 흔들려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사실은 우리의 삶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말씀 붙드시라고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